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오늘 11월 20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못하는 것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노바디 응답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삶으로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씨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될 수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쉬웠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은 바다가 잠잠게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유독 사람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의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 참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저도 이 말씀 따라가고 집중하는 그 여정 가운데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바꾸지를 못해요. 아무도 자신의 삶을 갱신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꿔야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젠 어떤 응답, 아무도 못하는 응답을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요.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뭐가 오직입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무능을 바꿀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권능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3언약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유일성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완전히 새로운 나죠. 이것은 유일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유일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우리의 전문성이 있고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현장, 나의 현장
이것은 유일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재창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현장을 재창조하게 돼요. 현장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복음 문화로 재창조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찬양, 이 복음 문화를 통해서 성전의 현장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고사 지내고 일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런 회식 문화, 그런 흑암의 문화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지교회고 전문교회를 세우고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영적 문제와 귀신들이 닥쳐 있는 이 지역을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역에 모든 흑암을 꺾고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 문화예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의 이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죠. 자, 이 뭐가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인지 이걸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제 전달해야 되죠.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오직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치유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못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못 듣는 이유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도록 집중하게 됩니다. 치유 집중. 쭉 쓰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밋으로 보내는 겁니다. 서밋 집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서밋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237까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 뭡니까? 서밋으로 가야 될 이유 뭡니까? 237.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전 세계 237을 살리고 전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가 누릴 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걸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고 많이 쓰는 말이지만 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시스템은 말하자면 공장에 가동되는 시스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펜 하나도 이 간단한 물건이지만 우리가 혼자 만들려면 어렵죠. 근데 공장을 돌리면 시스템을 세워놓으면은 볼펜이 쭉쭉쭉쭉 쏟아지죠. 수천 개, 수만 개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까요? 이거 아주 복잡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간단한 시스템 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렘넌트 운동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를 키워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거 부탁하시고 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요? 복음 전하는 거죠.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베어지고 황폐해지고 큰 나무가 잘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돼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뿌리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복음 가진 우리와 또
복음을 전달받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전달한 우리 후대들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루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 속에서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이. 이게 뭡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 우리가 복음 전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때 결국 새수는 자라가 나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이게 우리 전도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도하기 위한 우리의 업이에요. 이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나무는 숲을 이루게 돼요.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우리의 현장은 빛의 경제를 누리고, 우리의 업은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간단하죠. 세계복음화.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복음만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웠더니 렘넌트 운동이 세계복음화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쉬워요. 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만, 아무도 못하는 세계복음화 이제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쉽다 그랬어요.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청와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청와대 복음하겠다? 어려운 거예요. 방송국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연예인 전도하겠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데서. 내가 있는 거 쉬운 데서부터. 당연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는 곳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처음 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처음 가면, 직장을 처음 가도 학교를 처음 가도 다 말단이에요. 다 가장 심부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심부름만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겁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서밋에 가서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으로서 일 못하는데 어떻게 윗사람으로서 일을 하겠습니까? 낮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래 일이 보여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미래를 본 것.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면 다른 현장 가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미래가 보인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절대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검단 세계를 교회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제가 미래가 안 보인다면은 제가 많은 불신앙과 또 원망이 들겠죠. 근데 저는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낮은 데서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절대 미래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우리 대학 복음화 해야 될 우리 제자들, 대학 현장, 또 여러분들이 있는 군대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미래가 없다면 미래가 보이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쉬운 것부터, 가장 낮은 데서 섬길 때 아무도 못하는 것,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문화를 바꾸고 권능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들 서밋으로 보낼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키, 렘넌트 운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있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구루터기가 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루터기고 우리 후대들이 구루터기처럼 생명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새순과 같은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로 자라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빛의 경제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